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더 좁히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더 좁히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늘 말씀처럼 4절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우리의 뭘 바꿔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본 거 이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생각을 가지고는요 도저히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지금 표현으로 하면 세계복음화 해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그들이 살아온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틀렸다가 아니고 살아온 그들의 삶 속에서 굳어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 오늘 약간만 바꿔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 바꾸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 생각 하나만 해도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최고의 축복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응답. 그런데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이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그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명이 일시에 봤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은요 더 많은 사람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렘넌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려서가 렘넌트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오직의 증인으로, 오직의 응답의 모델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부르셔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응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발견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응답. 그런데 많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그래서 왜 제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냐, 말을 썼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걸 기초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뭘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아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이 응답, 사도행전의 응답받을 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만 깨닫고 발견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약간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아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붙잡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입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원죄 때문에.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입니다. 지금 앞으로요, 여러분 계속 영적 문제 심해집니다. 계속 정신 문제 많아집니다. 계속 가정 문제 옵니다. 계속 우리 후대들 문제 옵니다. 앞으로 중독이라든지요, 이런 문제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에게. 이걸 합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가르치는 그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와 가족들이 한 가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아이에게 그런 문제가 왔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성경은 이거를요,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요, 지금 계속 이 땅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봐야 될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왜 시작됐고 이 땅에 왜 문제가 왔고 계속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뭘 주셨죠?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아담 하와가 지었던 로마서 3장 23절의 원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자범죄,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있는 우상숭배한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했는데 언제까지 했냐? 영원히.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더 죽을 필요 없고 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14절에 15절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데 이 종노릇하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러분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항상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럼 세 번째,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부모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오는지. 자, 문제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문제가 무슨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뭐가 없어서 문제인 줄 알고 다른 답을 자꾸 주는데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 그리스도가 오셨다. 신약.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약 전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어떤 축복을 주셨죠? 반석의 축복을 주셨죠.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슨 말이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교회를 세운다.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요 최고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요 항상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너무 감사. 야, 어떻게 하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내가 지식으로 알 수 있겠냐?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 얻은 축복을 내가 얻었구나. 여러분 이 감사가요 항상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요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제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걱정, 염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냥 열쇠라고 안 했고 천국 열쇠, 하늘에 있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열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모든 삶 속에서 누리세요. 언제요? 24시 누리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근본을요,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은요, 반석이 되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뭐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있는 주제거든요. 자, 간단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자, 사람에게 왜 자꾸 재앙, 저주가 찾아오느냐? 죄 때문에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옥 보내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한 단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가질 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들이 붙잡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누려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새벽인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예와 든 얘기를 했잖아요. 과수원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봄에 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해달라고. 자기가 과수원을 하니까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전문가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과는 몇 개 열리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바람은 어떻게 오고 햇빛은 어떻게 오고 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깨달았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수원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과수원의 주인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주셨어요. 그리스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10개를 줬으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10개를 줘서 10개 공부해서 알으라. 그럼 복잡할 텐데 하나 줬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 보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라 뭐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 그리스도 된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 중에서
가까이도 있는데 예담교회라고 있죠. 아이들도 이름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거 농담으로 얘기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딸 이름이 예담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저는 리을 미음이라고 안 하고 미음이라고 해요. 예담. 담벼락 할 때 담. 예수님하고 담싼 아이다. 제가 농담하거든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때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나요. 예수님 우리가 닮아간다. 못 닮아가면 어떻게 닮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이제부터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 눈 뜨면 이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 제사장, 선지자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가는 직장에, 오늘 내가 가는 산업에, 오늘 내가 가는 학교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딱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임해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나 사고 났을 때 막 영웅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일보에는 그런 타이틀이죠. 매뉴얼대로 해서 됐다. 그 매뉴얼이 이제 이렇게 해라. 90초 안에 탈출을 해야 된다.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구했다. 그렇게 나오더라. 저 그거 보면서 야, 이 승무원들을 다시 봤어요. 그 비행기 티켓을 끊고 공항에 가서 이제 내 자리를 받을 때 원하는 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누굴 통해서 배워가지고 거의 이제 갈 때마다 가면은 항상 비상구를 달라고 해요. 왜냐, 이제 퍼스트 클래스나 뭐 비즈니스 아니고는 뒤쪽은 다 좁거든요. 근데 비상구만은 이게 넓어요. 말 그대로 비행기 비상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넓고 앞에 다리를 쭉 뻗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비상구 달라고 해요. 그럼 비상구에 가서 거의 앉게 돼요. 비상구 달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앉으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그 승무원이 옵니다. 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에서 넓은 데 앉았기 때문에 반드시 비상시에는 승무원을 도와서 해야 되고 설명을 합니다. 거의 안 듣습니다. 다 안 듣습니다. 저도 안 듣죠. 다 안다고. 그러면서 책자를 놓고 책자 읽어보라고 합니다. 다 안다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꽂아놓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한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굉장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맨날 시켜 먹긴 하고 콜라 갖다 달라, 음료수 갖다 달라, 땅콩 갖다 달라 그거만 했지. 뭐 고생한다 그런 말 했지. 저 사람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응답받는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막 책이 몇백 권이고 막 몇백 페이지 것도 아니고요. 다 요약하면 성경이 많지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이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1번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한 거라면 2번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뭐 한 거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옛날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고, 마가다락방에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요 다시 다락방으로 와서 최고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천국 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꼭 한 가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문제보는 애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죠. 그리고 막 많은 기적을 행할 때죠. 자, 이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였죠? 내 육신 문제 해결이고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내가 잘 되는 그걸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이때는요, 예수님이 물론 부활했지만 죽었고 다시 살아났고 이 당시 상황은요, 굉장히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형당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다 같이 사형당하죠. 밖으로 얘기 못하죠. 그 다음에 경제, 모든 사회 단절되죠.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막 사람 몰고 다니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 보고 와 따르면서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다 해서 제자들이 나도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 현장에 모인 겁니다. 뭘 넘은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실제 문제 속에서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그리스도를요, 실제 모든 문제 속에서요, 조금만 적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이 어디서 걸리냐?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결론을요, 완전히 내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결론이 나니까 이제부터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받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경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요 얘기하기 전에 6절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은 언제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 가정이 언제 잘 됩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경제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가 언제 취직됩니까? 내가 언제 시작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말은 무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무책임하게 살으라는 얘기 아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의 미래까지 내가 완전히 보장해놨다.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 속에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만 누리면 돼요. 응답받는 매뉴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그리스도의 매뉴얼을 안 붙잡고 자꾸 다른 매뉴얼, 세상 매뉴얼, 인본주의 매뉴얼, 불신앙의 매뉴얼, 세상 방법 매뉴얼 붙잡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매뉴얼과 응답이 지금 우리가 받지도 않은 응답 축복이요, 수천 수만 가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만 붙잡고 이 오직 성령을 누리게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매뉴얼과, 그 비행기 사고 났을 때요, 다행히 그 사람들이요, 전부 승무원의 말을 다 따랐대잖아요. 여러분 200몇 명이 그 안에 있는 데서 막 당장 터질 것 같고 이제 막 불나고 하면 얼마나 그 순간 그러겠습니까? 그거 막 서로 나가려고 뛰었으면은요, 더 많이 죽었을 텐데요, 승무원들이 하라는 대로요, 전부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매뉴얼, 응답, 축복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거 안 붙잡고 자꾸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붙잡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선포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요, 사단의 전략이다. 전부 문제 아닌 거, 그거 갖다가요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 못 받게 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뭐요? 오직 성령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누려보세요. 정말 아침에 눈 떠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1, 2분만요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육신 속에 오장육부에 또 세포 신경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이 뇌 이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 뇌에요 어떤 영감이 오거나 뭘 발견할 때 우리 몸에요 굉장한 이 치유하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일반 보통 호르몬보다요 몇천 배 뛰어난 게 그때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라든지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다 하고 발견할 때 이제 그 이 뇌에 이 가운데 영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맞서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데 질병이 떠나가냐? 성령이 역사할 때요, 우리 몸에요, 굉장한 치유하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부터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가요, 여기 빠져 있어.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요, 신음이요. 누구 어떻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갖다 전부 내 문제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예요. 그래서 인상 쓰고 고민하고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속습니까?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여요. 내 중심이요 진짜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요셉에게 있었던 그게 전부 문제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사건이 다 문제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문제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게 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요셉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요셉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이 형들 이 새끼들 내가 두고 봐라 내가 한 번 더 하면 니네 한다. 내가 언젠간 여기 나가서 한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 주셔서 나도 한 번 이게 요셉의 한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도 그 응답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요 이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절대로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1절에 어디에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2절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3절에 불신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불신자 꿈에 보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과 같은 곳에 2인자로 있는 그 보디발이 눈에 하나님이 보여서 그 했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모르게 다른 거요. 뭔가 모르게 제가 보면 다른 거예요. 노예인데 범사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받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할 만큼 응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안 돼도 선포하세요. 안 돼도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 하나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실제로 이제 기도를요, 개인화해서 실제 기도하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죠.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중직자만도 한 30명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만도 한 30여 명 됩니다. 그러면 이 30명만 마음을 같이하여 진짜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거기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주셨던 그 응답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되자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받자는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게 해달라. 여러분 진짜 이 기도 제목 붙잡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이후에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30대 기업 안에 든 기업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입니다. 그건 나머지 현대 뭐 이런 건 전부 옛날 거고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 현대라고 하는 그때 들어와가지고 기업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대기업은. 그게 이랜드입니다. 우리 그 경주 컨싱턴 같은 그게 이랜드가 이번에 해가지고 10개를 다 사가지고 했어요. 봤더니 1층에 기도처가 있어요. 열고 들어가 봤더니요, 안에다가 요 반만하게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리조트 룸을 꾸며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찬양 틀어놓고. 그런 데가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랜드가 어떻게 커진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 박성수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불치병이 온 거예요. 몸 근육이 굳는. 그 회사 일을 못하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전도 선교였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해서 이화여대 그 근처에다가 뭐 2평인가 3평짜리 조그만 옷가게 시작했다. 그래서 오직 목적이 뭐야? 이거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고 전도 선교하겠다. 특별히 이 사람은 선교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쉴 데가 없고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마음껏 내가 돕겠다. 와서 몇 년씩 쉴 수 있는 숙소 모든 걸 다 만들겠다. 그게 그 유명한 잉글랜드입니다. 옷 시장 크게 번져나가서 브랜따노, 헌트 뭐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은요 완전히요 하나님이요 세계적 기업으로 축복하셨잖아요. 그 다음 지금 기도 제목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요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경제에도 분명히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경제에 축복받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객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만 여러분이 진짜 붙잡았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그런 산업인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24시요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고 24시요 모든 걸 한번 기도로 바꿔보세요. 놀랍습니다. 24시 무슨 말 들으면요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 말 뭐 이거 다 들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못 누리면은요 그게 불신앙이 딱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뭐 교회 모습이든 뭐 아니면 밖에 현장의 모습은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세요. 아니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아니다.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이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 상황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한다면 이 상황이 최고의 축복의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겠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는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 두 가지를 누리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요,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왔죠? 잘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러니까 그때에, 오늘 2장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그때에 모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전부 뭐가 있죠? 딱 기준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죠?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그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었어요. 15나라 사람이 어떻게 초청합니까? 못합니다. 나가서 말하면 죽는데요. 그런데 15나라 사람이 와서 이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문을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2장 10절에 보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경제를 넘었냐?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여는데,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의 특징, 11조, 우리 말하면 무슨 헌금,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1년 동안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내고 성전에다 내고 세를 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요. 그 중에서 로마에서 왔다는 말은요, 로마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전혀 이 사람들의 수준 능력 상관없이요, 그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때의 문을 열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산업에 올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만남을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회복해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모든 현장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죠. 세 번째, 하나님의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뭐가 일어나죠? 제자.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지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일어나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사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진짜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매니아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가 언제 나오냐?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우리가 생을 걸 때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왜 예배가 달라지죠? 육신적으로 따지면 내가 복음 전해서 복음 받은 제자가 내 옆에 있어요. 졸음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 챙겨주고 말씀 주고 신경 쓰죠. 제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내 제자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내가 예배 달라지게 돼 있죠. 제자. 마지막 5번째 중요한 말 나오죠. 날마다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나누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요? 현장에. 꼭 집만을 말하지 않겠죠. 직장도 사업도 지역도 되겠죠. 이때부터 날마다 현장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도전할 시간표다.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 개인도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계에 여러분을 갖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릇과 상처에 여러분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그렇게 가치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업, 학업, 직업, 사업, 산업, 업도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역복음화를 놓고 교회 살리는 이 응답을 놓고 이제부터 그릇 준비해보세요. 안 돼도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그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랩런트들 메시지 조금 있다 너 30 넘으면 장로해야 된다. 준비해라. 30 넘으면 장로.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런 어린 게 장로를 하냐. 다 시킬 겁니다. 30 넘으면 장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뛰도록. 뭐 이런 뭐 회의하고 뭐 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진짜 전도하고 세계복음하는 장로로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고 그 분야에 응답받도록 준비하시오. 세 번째, 교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복음을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를 놓고 어떻게 도전할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마음 담고 기도. 그래서 하나님 왜 저 땅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 성전 분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시간표와 이걸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그리고 왜 저 땅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을 진행합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업무를 착오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 아주 시급합니다.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이 얘기하면 1시간 또 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입니다. 앞으로 이거 안 하는 교회는요 이 지역 못 살립니다. 진짜 렘넌트. 제가 어제도 어디 갔다 오다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요 애기 엄마들이 애 없고 몇 명씩 계속 나와요. 지금 서산에 젊은 층이 많다는 얘기요. 그럼 벌써 바로 나오죠. 문화입니다. 젊은 층이 지금 제대로 갈 데가 있냐? 문화. 그 다음에 가장 1순위가 젊은 층의 키가 뭐겠습니까? 교육입니다. 그럼 올바른 누군가 복음 안에서 교육하고 올바른 문화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아, 저 교회 가면 애 교육 하나는 똑바로 시키는구나. 그래서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애가 대학 청년 돼서 사회 나갈 때까지 완전히 저 교회 보내면 확실하구나. 그런 저는 나올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지금 자료가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하나님 축복 다 주셨는데요. 우리가요 자꾸 우리 기준에 문제 아닌 거에 묶여서 여기 빠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달란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도 해야 됩니다. 좀 올바른 찬양 문화, 올바른 노래 문화, 올바른 렘넌트들이 갈 수 있는 문화. 그래서 기훈이는요 무조건 교회 지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노래방 해달라고. 그거 제가 확실히 다짐을 해놨어요. 해주겠다고. 근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거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안 담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죠. 여러분이 늘 내 먹고 사는 거, 내 식구, 새 식구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응답 뭐 하려고 줍니까? 줄 이유가 없죠.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같이 왜 주겠습니까? 먹고 살고 그거 해서 그러면은 평생 뭐 한 2, 3억이면 된다, 4, 5억이면 된다. 그럼 그거 주면 말죠. 그거 집 한 채 주고, 그러면 끝나죠. 하나님 응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록펠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의 경제에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와나메이커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 경제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은 못 받아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다? 불신앙이다.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들어. 그 불신앙 중에 제일 큰 불신앙이 사람 불신앙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일 큰 불신앙이 사람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요, 저요. 목사들이 그 잘못하면 그 불신앙에 잘 빠져. 우리 교회는 일꾼도 없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다 늘 불신앙만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내내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걸로 확신한다. 이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하는 것은 누구 거냐? 여러분의 것이요. 이거 붙잡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는,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흩어져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24시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의 렘넌트 문화 치유사역 할 수 있는 올바른 경제, 올바른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 살리는 응답의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담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당연히 받을 이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개인 위에, 업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을 자가 당연히 받을 응답을 마음에 담고 이 응답받아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